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함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마음의 상태와 또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어떠한 삶 가운데 사느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모습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마음 먹든지 간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또 소망적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말은 어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말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닮아가는 거냐라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이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은 자격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부정의 모습으로 먼저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의 길을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원래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날 못된 습관, 지나온 과거,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탐욕과 부정과 죄악과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신 주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욕을 해도 때려도 배반해도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뭐 어느 곳에 가서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분 1초라도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구한테 이렇게 권리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 생각하면 10번이면 10번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 루이빌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클리포드 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이 박사님이 그 별명이 뭐냐면 웃음 박사님이래요. 우리 한국에도 황수관 박사님이 이 웃음 치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컨 박사님도 웃음 박사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 박사님에 의하면 연구를 했는데 5살짜리 어린아이는 하루에 웃는 횟수가 한 25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많이 웃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은 점점 줄어들어서 어른들은요,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는 게 고작이랍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어린애는 하루에 250번 이상을 웃는데 어른들은 15번도 안 웃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연구에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TV를 시청을 할 때 보면 우리 애들은 TV를 볼 때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죠. 저게 웃겨? 그러면 저게 왜 안 웃기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안 웃겨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 나도 나이 먹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안 웃더라는 거예요. 안 웃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그러냐면 자아의식이 발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나라는 존재감, 나라는 자아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사건과 문제를 자기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개똥만 굴러가도 그게 웃기는 거예요. 하하하, 개똥이 굴러간다.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엽이 떨어져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은 올해도 한 살이 지나가는구나. 내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는구나. 간신히 살긴 살았는데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 근심이 넘어가고 내 자신을 거기에 결부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웃음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세상에 그런 어떤 경륜이 많아지면 웃음이 사라지더라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위기의식을 느끼게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말씀하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내가 살아서 내가라고 앞서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군대를 갔다 왔지만, 여러분, 군대를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에 살아왔던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어떠한 신분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군대에 오면 똑같이 머리 깎고요, 똑같은 군복을 입고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밥 먹습니다. 왜 그러나요? 개성대로 살던 젊은이들이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으나 이제는 나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나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은 겸손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요,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지려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시기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겸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셨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천대와 멸시로 인생을 보냈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를 고치고 약자를 도우며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시대에 홈리스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요, 죄인을 용납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체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교만하려는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왜?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의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류의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온통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든 모습에게는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발끈하고,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교만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교만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큰 교만이에요. 그게 진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겸손의 모습을 쫓아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교만한 모습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겸손의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 부정하고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겸손까지 가야 진짜 죽는 것이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8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고유의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희생의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때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었을 때, 희생하게 되어졌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크게 사용하셔서 큰 믿음의 본으로 삼으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 희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은요, 내 거를 내놓는 게 희생이에요. 받는 거 없어도 그냥 줄 수 있는 게 희생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라. Give and take.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거저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욱이 현대사회를 사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요, 너무 자기만 알아요. 너무 자기만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희생이 없이 너무너무 참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여 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 거 주장하지 마세요. 너무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전 찾으려고 하면 천국에 가서 내 게 없어요. 왜? 이미 다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나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귀하게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자기 부정의 길을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예? 겸손의 길. 세 번째로는 희생의 길.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정, 겸손, 희생, 정말 어렵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거예요.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죽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면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부정, 겸손, 희생의 길을 가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부정, 겸손, 희생의 길이 어려운 줄 알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알고 우리도 이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떠시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 부정, 겸손, 희생의 길이 영광의 길이래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좁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 사는 길이 좁은 길 같지만 생명길이에요. 고난의 길 같지만 영광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기쁨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 쫓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저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 아무런 생명도 가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통하여 영광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어긋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희생하면서까지 따라가서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도 우리 교회 목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고 희생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내가 살아있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 거 주장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었던 모습, 이 시간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 발자취, 그 발걸음 십자가 지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